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은 우리 주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데서 우리는 종려주일의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면서 기독교가 믿는 바에 근거해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말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철학자 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요. 이분은 유대인이며 그리고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독교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은 매우 흥미로운 책인데요.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알랭드 보통은 비록 자기 자신이 신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기독교가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해마다 사순절이나 대림절 같은 것을 지키고 매년 고난일 금요일마다 슬퍼하며 부활절이 되면 기뻐하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런 기독교를 보면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세상의 철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무엇을 말해도 잘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더 흥미로운 무엇인가가 나오면 그리로 옮겨가고 그것이 시들해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해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강점이라고 무신론자이며 철학자이며 유명한 또 글을 쓰는 이분이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하여 기억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후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만 그 얘기를 하다가 이후에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왜 똑같은 얘기만 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새로운 창작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하라고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세대가 지나가도 또 반복하고 천년이 지나가도 반복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여전히 똑같이 담대히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히브리인들에게 해마다 신앙절기를 소중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주간 한 주간을 살면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아예 명문화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도 여러 군데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나중에는 신명기라는 성경에 앞서 말한 것들을 또 다 종합해서 한 번 더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반복을 전혀 실증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해마다 절기가 이런 신학의 절기가 돌아오면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설교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반복하며 설교합니다. 모든 절기 설교의 본문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언젠가는 다루었던 성경 구절들입니다. 익숙한 그 구절들을 떠나서 교회가 기억하는 절기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 하신 대속의 죽음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 종려나무 잎사귀를 밟고 가신 이 걸음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이날은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은 크게 3번 정도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 지역 4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유서 깊은 도시에서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한 그 도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할 것임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본문에 나오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게 3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 속에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우리에게 더 제공하는데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들 앞에서 얼굴과 옷이 변화되고 빛처럼 빛나시면서 구약 시대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오직 누가복음만 알려줍니다. 그날 역사적인 세 사람의 만남에서의 대화 주제는 예수님의 떠나가심,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었다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떠나가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분이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높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외롭고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곳에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새 번역은 이렇게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시내산에서 돌판을 직접 그 위에 율법을 받은 인물 모세와 동시에 능력의 선지자요 유약한 인간을 함께 보여줬던 선지자 엘리야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를 오늘 이 높은 산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천상에서 일어날 일이 이 땅의 한 곳에서 벌어졌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날의 목격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날의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뜨거운 감동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이 그 흔적을 보여주는데요. 베드로후서 본문의 말씀은 그날의 체험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친히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그 바로 앞선 14절을 통해 보면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을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체험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바람대로 지금 우리는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변화산으로 일컬어지는 높은 산에서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오늘 2024년 이 순간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17장 1절에 엿새 뒤에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데요, 언제부터 엿새 뒤인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시점으로부터 엿새 후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뒤에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이 다볼산인지 헤르몬산인지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눈이 쌓인 설산인 해발 2700m가량의 정말 높은 산인 헤르몬산이, 이 산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저 밑에 갈릴리로부터 가까운 산은 해발 600m도 안 되는 다볼산이 가깝습니다. 저렇게 언덕처럼 동그랗게 생긴 다볼산. 지금도 순례자들은 이 다볼산으로 가서 여기가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곳을 주로 가는데, 과연 500 몇십 미터짜리 저 산을 높은 산이라고 성경이 말했을까 하는 의문사항입니다. 눈이 쌓인 헤르몬 산인지 또 가차운 다볼산인지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바뀐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한 믿지 못할 정도로 황홀한 사건의 이 중심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신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하였었다라고 주님의 옷 색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쳐다보기도 어려운 광채 속에 주님이 계셨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빛나셨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도 보면 영광에 쌓여 나타났다. 그게 무슨 말이죠? 빛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 선지자도 빛 가운데 똑같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큰 사명을 앞두고서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른 것은 경치를 구경하거나 잠시 쉼을 가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번잡한 산 아래의 일을 피해 조용하고 고독한 장소를 찾으신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이렇게 늘 기도하셨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도 기도를 적게 하면서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잠에 져서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날에도 주님께서 대동한 3명의 제자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똑같이 그들은 잤습니다. 주님이 깨어 기도해라, 특별히 부탁까지도 하고 기도하러 가셨는데도 3 제자는
거기서 잤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보다 더 피곤하지 않았을 텐데 참 잘 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 이날도 여김없이 세 제자는 잤습니다. 우리에게 잠이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생리적인 욕구인 것 같습니다. 힘을 잃고 진이 빠진 우리들의 육신은 끊임없이 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잠에 빠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 고민의 날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신의 힘을 쥐어짜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고민에 휩싸여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감기는 눈을 어찌할 바 몰라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오셨을 때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조는 제자들을 보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셔서 다시 돌아올 때 또 계속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때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냥 자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회를 나오기를 정말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목사로서 그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겹고 그래서 새벽 일찍이나 수요일 늦게 피곤한 육신을 끌고서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시기가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매우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한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의지를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점점 우리와 멀어지고 자연스레 은혜와도 멀어지고 주님과도 멀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에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직장 생활 마치고 피곤할 텐데도 저녁도 못 먹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정말 마음 한켠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슬며시 밑에 컵라면 몇 개를 갖다가 놓고 오시면 배고프면 드시라고 그렇게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참 귀한 기도의 모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도가 그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높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 3명과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 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똑같으셨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깊은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서 바라본 빛 가운데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과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생존하던 시대 이후에 두 사람을 목격한 최초의 인물이 아마 이 세 제자일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아봤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모세가 nice to meet you. 내 이름은 모세야. 내 이름은 엘리야야. 반갑네.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주님께서 옆에 이분이 모세고 이분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 선지자고 난 걸 알게 하셨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 천국 가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다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노래를 부르는 모세, 그 엘리야, 그것을 직접 봤다는 건 로또 맞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날의 본거를 주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후 세계를 알려주고 또 예수님의 신성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용모가 변하시면서 말로만 듣고 성경으로 전해 듣던 까마득한 구약시대의 인물들과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보증,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한 줄기 빛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북부 성읍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출신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변화산의 순간을 통해 미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지니실 그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이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주님, 세 명의 제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순간적으로나마 그날 목격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변화산의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이때로부터 약 50년 후에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을 목격하는데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에 이날에 있었던 요한이 50여 년 후에 또 주님을 그렇게 만난 걸 계시록 1장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뼈를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는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50여 년 후에 다시 그 주님을 뵌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이후에 그 모습을 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땅에서 보는 것들로만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어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는 이런 위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다가올 때 삶을 정결히 정리하고 순종하는 종으로서 영광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하려고 알아보니 얼마 전에 죽었더라고요. 작년 연말당회를 마치고 자기 방에서 그저 외롭게 쓸쓸히 심장마비로 죽은 것을 전해 듣고 굉장히 놀라서 며칠 동안을 그 후배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또 생각했습니다.
문득 죽음이 코앞에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땅의 생명에만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음은 여러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변화산의 주님과 같이 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나도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죽음을, 개개인의 죽음을 겸손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받으시기 전 예수님의 변모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엿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부여받게 될 부활체의 그 영광, 그것을 모범으로 보는 겁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자연적인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얻기 전에 우리는 고난받으신 주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의 변모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아주 묘한 병행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예루살렘 밖 언덕에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피 묻은 옷이 벗겨지고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눠졌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 양옆에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십자가 언덕에서는 죄인을 대표하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곳 변화산에서는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땅에 어두움이 내리고 빛이 힘을 잃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베드로가 엉겹결에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모시겠다고 말했지만 골고다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수치심에 숨어버렸습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지만 그곳 골고다에서는 이방인 군인이 놀라워하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볼 때 비로소 각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법을 배우고 영광 속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가 자다 깨서 어안이 벙벙하여 엉겹결에 초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초막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건 이제 네 말은 그만해라. 네 말은 그만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성부께서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요즘은 죄다 유튜브 말을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주야로 유튜브를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만 보고 이러다가 정말 온 국민이 미치지 않나 나는 걱정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성도들이 밤낮 영상만 보고 세상의 그 하잘것없는 지식들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삽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들이니까요. 모세 생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시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날 변화산에서 그 선지자 구세주 예수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곳 변화산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가 내리신 황홀한 영광 뒤에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한 제자들은 엎드려 있다가 눈을 들어봤을 때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세 제자는 황홀경 속에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무르며 사는 걸 원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황홀경 속에서 꿈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늘 기분이 좋고 바랄 것이 없는 상태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감격 속에 교회 나올 때도 있고 정말 죽지 못해 교회 나오는 마음으로 올 때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은 기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신앙 때문에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소외도 당할 수 있습니다. 푹 자고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마저도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이른바 미국적인 기복주의 신앙으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빛 속의 초막이 아니라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인도에서 한평생을 산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69세의 중풍이 맞으셔서 보스턴 병원에 입원을 하고 5개월 동안 있는 동안 이 책을 썼는데 디바인 예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예스 순종하라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는 한평생 선교사로 인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스턴 병원에 입원한 중풍으로 쓰러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예스 나는 믿습니다라고 간호사들에게 그렇게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말하고 결국은 일어나서 선교지로 들어가 20년을 더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스라고 말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끝 순환주간은 그렇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간입니다. 금주 한 주간도 비처럼 빛나셨던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건을 묵상하며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름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소망인 교회에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험한 고난을 받으신 주님, 결코 그곳에 있을 뿐이 아니신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갇힌 인간을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주님, 주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지척에 다가온 개개인의 죽음을 잘 준비하며 부활의 소식으로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54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때가 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변화산에서 이후에 우리가 입을 거룩한 몸을 실현해 보이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있으며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 모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